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두 종류가 있죠. 치리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치리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분을 목사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17절과 18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와 장로, 그리고 장로와 성도, 또 목사와 성도들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 존중하며 사는 것이 서로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구절이죠. 일꾼에게 삭스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권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일종의 사례비인 것이죠. 목사가 세상 모든 일들을 다 끊고 목회에 전념을 하고 교회에서 전임을 감당을 하니,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사례비를 책정하여 목회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스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목회자는 그 삭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목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장로님들에 대하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범죄한 장로님들이 나오고 있죠. 17절에 의하면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 계시고, 또 19절, 20절 말씀처럼 범죄한 장로도 있다, 즉 존경할 수 없는 장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과부를 대할 때 경건한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 적절하게 교회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경건하지 못한 과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불경건한 분과 경건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장로님들 중에도 보니까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범죄한 장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존경받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문제의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20절 말씀에 범죄한 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범죄한 장로님들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19절을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고발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이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근거를 한 것인데,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악한 것이나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어설픈 증언으로 세우지 말고 두세 사람을 세워서 그 죄가 입증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나중에 가서 보시면 어떠한 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죠. 근데 만약에 한 사람으로도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증참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도 권면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분에게 가서 권면을 하되 그분이 말을 그대로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을 다룰 때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권징 또는 징계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린 교회 표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표지라 그래서 이 책 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지라는 것은 이 외부에 있는 다른 단체와 구별이 된다. 그래서 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는 표식을 바로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지, 교회의 표지, 외적 특성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도 행해지고 말씀도 들려지는 거 보니까 교회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고 다른 단체들과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래서 그 세례와 성찬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다른 것과는 구별이 되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리고 뭔가 명백한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있을 때, 그때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다가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징계의 목적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징계의 참 의미예요. 그리고 무조건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장로님에 대하여 이런 징계를 내리게 되면 나머지 다른 장로님들도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게 죄 짓고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짓고 또 교회 바깥에서 이런 큰 범죄를 지었으면 교회 안에 이런 징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깨달으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모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징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당회나 또 목사가
또 아니면 장로님들이 누군가를 징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본인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권면하냐? 왜 나에게 징계하냐? 왜 나에게 그런 거 가지고 죄를 지적하냐? 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회를 대적을 하고, 그리고 목사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시노릇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매우 좋지 않은 태도예요.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한 징계와 권징을 했을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수긍하고 본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해 나가면 그것은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겠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아마 그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교족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예전에는 그 교족부를 가지고 가서 다른 교회에 제출을 해야 됐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족부, 이 일종의 그것은 호적 등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족부를 들고 다른 교회로 가야 그때의 교회에서 받아주었죠. 그러니까 징계가 효과적인 거예요. 본인이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 교회에서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까지 해결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아도 다른 교회 가버리면 또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많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이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될 때는요, 이게 교회에다가 또 특별히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깔끔하고 또 상식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옮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아무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아무 때나 막 그냥 교회를 옮기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권징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는 추세로 간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징계하기가 공개적으로 어렵거들라 그때는 불러서 권면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용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뿌려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교회에서 모든 걸 좋은 게 좋다라고 다 용서를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징계의 참 의미를 살릴 수도 없고 그게 바른 용서의 방식도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실로 믿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범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나요? 격려하나요? 먼저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이 순서예요. 너 이렇게 했으니 너 잘못한 것이다. 네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징계를 받은 그 이후에야 그 다음에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자에게 대해서는 정확하게 징계하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잠시 잠깐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초리도 따갑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눈은 훨씬 더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랬습니다. 밝히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죄들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더욱더 무서운 겁니다. 만약 철저한 회개가 없어서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그 심판은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매를 맞기 전에 징계하여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징계를 받고 권면을 받을 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는 여러분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람이 권면하고 그럴 때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징계와 충고를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성숙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장로님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당회나 목사가 이런 문제의 그룹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을 판단을 할 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불공평하게 일들을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 그 책임을 목회자와 당회가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죽은 자, 살아있는 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마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말씀 역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때는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당회는 만약에 편견이 있고 불공평하게 처리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처리한 일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최후의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역시 그것에 대하여 심판받고 책임져야 될 날들이 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의 장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방 차원입니다. 장로들을 세울 때 임직을 하죠. 그때 임직을 할 때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그 장로님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가 안수하여 세우게 될 때 아무에게나 그 장로들을 안수하여 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그 장로님들을 세울 것을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면 그 모든 성도들이 화목해하고 기뻐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화목이 깨어지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마침내 싸움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목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할 때 그냥 당일에 와가지고 누구 찍지 막 적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요람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분이 장로님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이 되면 그분의 이름을 써서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문장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언뜻 보면 범죄한 사람의 죄를 그냥 두어라, 신경 쓰지 말고 놔두어라 그렇게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원문을 보면 이 간섭이라는 단어는 공유하다, 동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 장로님의 죄에 동참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 역시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죄를 지으면 교회 안에 그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목사에게도 영향이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이 미치죠.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가지고 수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하죠. 어떤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막아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목회자는 기도로서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그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맑은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영향력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의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목사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 23절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보십시오. 성도들도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지금 포도주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도 포도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놨나요? 아니죠.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왜 포도주를 쓰라고 해놨을까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십시오. 너는 이제부터 오염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가 위장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병 때문에 약으로서 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쾌락으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좀 피곤하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포도주를 쓰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이 신약 구약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제장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서 술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23절 말씀을 가지고 삽입 구절로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23절 말씀이 등장을 했지? 이거 문맥하고 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각주 처리합니다. 괄호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이것은 문맥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뛰어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장로가 생기면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목사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그냥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몸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디모데는 그런 문제의 그룹이 나타나면서 이 위장에 탈이 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물로 인하여 탈이 난 것도 있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것들 때문에 탈이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목회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목회자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콩 떨어지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 있어서는 저에게 오셔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끼리 즐기고 나누세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밤에 혹시 연락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혹시 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경이 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이 될까? 혹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여잡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이런저런 신경 쓸 것이 많으니까 이제 이 목회자 오늘 디모데처럼 위장에 탈이 날 수도 있고, 또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하얘질 수도 있고, 심장이 벌렁벌렁할 수도 있고, 또 이 간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개, 두 개 지금 손님처럼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하면 문제의 그룹이 되십시오. 그러면 저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저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문제의 그룹이 되어가지고 막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매우 목사의 건강이 상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건강을 좀 염려한다면
문제의 그룹이 아니고 좀 거룩하게 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한 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경건한 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문제 있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포기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고 또 경건하며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참 덥잖아요. 한여름 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사를 위로하고 목사와 함께 이 모든 목회를 동력해 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가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문제의 장로, 문제의 그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성도들과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범죄함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차단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경 장로님 이 백혈구 호중구 수치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6월 8일 골수 이식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체력과 영력과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